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살펴본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잘 썩지 아니하는 순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너무도 잘 썩을 수 있는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저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선악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죠.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의 섭리의 경륜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찬양에 우리들도 함께 찬양하게 되어졌죠.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깊이의 그런 섭리를 해나가심을 저희들이 또한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도 그렇고 이 아담의 독초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초로 사는 것이 왜 안 좋으냐면은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스스로 자존하시고 또한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로워한다거나 또는 누가 없으면은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한다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께 완벽하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피조물은. 그러나 절대자는 창조주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이 아니고요. 그건 절대적 개념이고요. 우리 인간들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혼자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생육 번성에 대한 언약은 무산이 되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라도 그의
돕는 배필을 지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이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들짐승과 각종 새들은 직접 호흡을 이렇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지으셔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차 인간이 고등 동물이 되어지기까지는 저등 동물의 과정을 거쳐서 고등 동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인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애당초 아담을 지을 때 고등 동물로 지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각종 들짐승, 새들,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약속을 해준 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물들을 다스릴 때는 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지 이제 네가 네 실력을 갈고 닦아서 저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그런 뜻으로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취가 동반되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너 생물을 다스려라 했을 때는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뿐만이 아니라 지식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에게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언어의 능력 이런 것들을 부여받는 고등 동물로서의 확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래서 그 아담이 다스릴 생물들을 네 마음대로 한번 접어라 라는 이야기죠. 이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곧 소유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내 소유권이라는 것이죠. 이름을 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짓고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의 이름을 그 만든 자가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죠. 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그 작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도 그 사람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내 겁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담도 생물을 다스려야 한 그러한 정말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확증하는 것이 장명이에요. 이름을 짓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이름을 졌는데요. 그 생물들은 이름을 안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라고 이름을 부여해 주셨죠. 그리고 물과 물사이를 나누어라. 그리고 그것을 풍창이라 하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이름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생물들에게만 이름을 안 지어줬습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 생물을 네가 다스려라. 네가 생육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보이는 모든 생물들을 네가 다스려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담아 이제부터 생물 한번 이름 줘봐라 했더니만 아담이요 자기의 지식과 그 능력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을 다 줘줍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부여해 줬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요. 처음 만드신 그 인간은 저등 동물에서 진화가 되어져서 고등 동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동물로 만드셨음이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찬양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주셨다. 아담에게 주셨다. 시편의 기자는 물론 이것을 찬양을 했을 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것들을 떠오르면서 궁극적으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걸 노래를 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내용을 따다가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라고 그것을 갖다 다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엘로힘인데 엘로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통 명사로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정말 그가 천사보다도 못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지만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그가 모든 생물뿐만이 아니라 이때 첫 아담은 생물만 다스리지만 둘째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는 여기 있는 뭐 생물뿐만이 아니라 영계까지도 그래서 귀신까지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만물, 저 우주 만물을 마음껏 다스리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이죠. 20절을 보면은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짓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아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여기서 잠든 것은 일상적인 우리가 피곤하고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숨 쉬는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쉬는 그런 잠이 아닙니다. 이건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제 뭐 마취를 시키는 수면 마취 같은 그런 경우죠. 뭐 수면 마취도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의 영감을 받아서 뭐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럼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면 아담이 깊이 잠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갈빗대로 하나 만드시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갈비뼈가 좌측 우측에 다 12개씩 있어가지고 24개인데 갈비뼈 하나 뺐으면 23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도 똑같고 남성도 똑같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편협적이고 아주 지극히 아주 지엽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판단을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되죠. 얼마나 인간들이 허점이 많은 인간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가 모여서 뭐 유엔을 창설하고 거기서 뭐 온갖 지혜를 다 짜가지고 평화를 바라보면서 온갖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머리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어지고 전쟁이 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죠. 인간이 뭔가 뭐 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네들이 이 우주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인 줄 알고 큰 소리 치면서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면은 웃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장중에 딱 붙들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 정치하시면 다 정신병자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는데
언제 누가 이거 핵폭탄 한번 누르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휙 한번 돌아버리면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막 울고락 하면서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나 우리가 많이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빙그레 웃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해 가실 텐데 대통령을 뽑는 것도 하나님이 뽑으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가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결과가 이루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한결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요. 아, 내 뜻대로 나는 이 사람을 찍었는데 딴 사람이 됐으면 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뭐 대단한 거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보고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하긴 그것이 대단한 거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너 나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귀에 끝없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런 귀를 열어서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 내 마음속은 편안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의 이 뜻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을 배우게 하시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일들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사색할 필요는 있죠. 사색하고 또 사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해 나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갖다가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한쪽은 13개 만들어 놓고 한 개 떼어가지고서는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 개 뗐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그거 하나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물론 안 믿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갈빗대 하나 그거 하나 채워주시고 하나 더 빼고 그걸 어떻게 못하시냐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여자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랬더니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딱 보니까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온단 말입니다. 자기하고 생김새도 틀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그죠? 자기 갈빗대를 했으니까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여자에 대해서 또 그 부르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담을 부른 칭호예요. 우린 지금 남자 여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언어학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누가 했다?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이 여자와 남자를 가르는 성의 구별까지도 고등인물로서 고등동물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게 되어진 겁니다. 딱 보자마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자라 그렇게 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인간관도 그렇고 부부관도 그렇고 항상 이 도표 속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도 타락 전 인간이 있고 타락 후 인간이 있고 중생된 인간이 있었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 전 부부가 있고 타락 후 부부, 그 다음에 중생되어진 자들의 부부, 그리고 영화로운 부부가 있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혹시 모르겠어요.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강론하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부부학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이 부분 타락전의 부부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했을 때에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부부였었습니다. 그죠? 자, 이 타락전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부부였었어요. 둘 다. 근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부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복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들 모든 걸 다 다스리라,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전 부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로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처음에 인간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부로 만드셨을 때는 이런 아름답고 이렇게 이쁘게 정말 딱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냥 영화에서 보면은 구석기 시대에 우가우가 하면서 창 들고 막 우가우가 하면서 다녔다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진화가 돼서 이렇게 만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애동쳐 만드실 때 얼마나 고도의 인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고 이때는 완전히 한 몸 된 부부입니다. 타락전 부부는. 타락 후의 부부는 결혼해서 한 몸이라고 하고 살아가지만 다 딴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각자가 다 딴 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났다고 하고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다. 네? 언제 한 몸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만은 이 타락전의 부부는요, 정말, 왜? 자기 몸이니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한과, 한 몸이 합하여, 그러죠. 합하여라는 그런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달라붙다는 이야기입니다. 굳게 달라붙어 있다. 충실히 대한다거나 굳게 결합되어져 있다. 밀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가깝게 밀착되어져 있는 부부였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부죠. 정말 자기 몸이니까 얼마나 이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하는 바람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지을 때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십니다. 여자를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돕는 배필. 여성분들이 듣고서는 기분 나빠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야, 우리가 뭐 남편 수종 드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분 나빠할 건 없죠. 은사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은사가 다르죠.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 때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돕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 자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면 뭐하러 돕는 배필을 짓겠습니까? 그냥 배필하면 되겠지.
근데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단어를 갖다 사용하죠.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앞에서, 아담 측근 옆에서 또는 아담 맞은편에서 그런 뜻입니다. 맞은편에서 돕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딱 밀착돼 가지고서는 저 부족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돕는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차별되어진 건 아닙니다. 넌 돕는 자이고 도움을 받는 자이고 돕는 자라고 해서 차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당초 그렇게 구별을 시켜납니다. 여성을 갖다가 남성과 여성을. 그래서 남성은 사실은 머리죠. 왜? 자기 갈뼈를 뺐으니까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그건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하와 여성은 돕는 배필로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당신 잠든 시간 고치려고 애를 쓰면은 붙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당초 그냥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때 나는 돕는 배불러서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다면 참 편할 텐데 안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도 안 들고. 그게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락되어서 두 몸이 되어졌으니까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고 각자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 전에는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서 충분히 그 은사를 하와가 발휘했는데 너무 잘 도와줘가 그것이 이제 문제였어요. 얼마나 잘 도와줬냐면은 아담이 타락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야 이것도 당신도 먹어봐 준다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돕는 배풀로 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안에는 그 돕는 배필의 뜻에 그 섭리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옆에서 아담이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지 않았겠냐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아담이 사실은 선악과 아내가 주는 걸 먹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타락된 부부 말고 이제 우리 중생된 부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니까 중생된 부부는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보면은 배우자가 좀 부족한 것들을 불만의 요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자를 내게 붙여줬으니까 저 부족한 부분이 내 불만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로서 그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기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중생된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 가정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겠냐 말이죠.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과 바라는 배필은 틀리죠. 타락되어진 자들은 바라는 배필로서 살아갑니다. 난 당신 결혼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길 원해. 그리고 나는 당신하고 살면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이렇게 자꾸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중생된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이게 불만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존재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고 배우자가 좀 실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분노와 피해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것들. 이것이 중생된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야, 전혀 공감대를 지금 형성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다들.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목사님, 참, 남자니까 저렇게 참, 그러신가 보다. 성령들 하여튼 이야기하자고요. 성령들이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받아들이실 분은 받아들이실 거고, 귀가 닫혀서 못 들은 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타락된 자들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바라는 배필의 마음속에서 관계를 보면은 항상 다 내 중심. 아까 얘기했듯이 선과 악이 자리 잡힘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늘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돕는 배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돕는 자로서 그 상대방의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는 하와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타락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복 잃어버리고 한 몸에서 두 몸 나눠지고 이러니 타락한 자들이 마을에서 맨날 싸우는 거죠, 그냥. 그러나 우리의 중생된 부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서로가 깨달아져 가지고서는 나는 돕는 배필로서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여성 아내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적으로 잘 소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크게 뭐 싸울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남편이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모자란 인간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훨씬 마음 편하잖아요. 아니 애당초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들 모자르게. 애당초 잘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돕는 배필도 필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자르게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능력이 출중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했었다는 것. 이것이 타락전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와를 갖다 갈비뼈를 딱 빼서 만들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이제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 당신과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 당신을 리더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것은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분에서 떠져났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되잖아요. 머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리더할 겁니다. 가장으로서. 남자가 집안에서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자는 리더로서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서는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야 되겠죠. 리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래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걸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은사가 틀린 거예요.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함께 병행해서 설명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잘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머리는 몸을 다스려 나가는 자입니다. 그러죠? 손이 이걸 하나 들 때도요, 이 손 자체가 자기가 들고 싶어 드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서 지령이 가면 드는 거죠. 머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이걸? 머리가. 가서 이렇게 들어볼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손이 도와주는 거란 말입니다. 돕는 배필로서. 머리가, 저거 짚고 싶어 하면은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손이 싹 가서 딱 들어줘요. 돕는 배필로서 아주 정확하잖아요.
이 역할이라는 것은 이 역할이 부부의 역할입니다. 부딪힘 없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삶. 이것이 부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머리니까 너는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겠다. 이런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이 지체를 갖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입니다. 사실은 섬기는 거죠. 서로가 섬기게 되어지는데 머리가 섬기게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향해서 또는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본을 직접 보여줍니다. 때로는 발도 닦아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머리인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 몸들도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위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리더로 가는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이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본을 보여서 이끄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자기가 본을 보이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하고 자기가 뭐든지 앞장서서 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따라오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더죠.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로와 격려로 용기도 갖게 하고 머리는 늘 아프면 괜찮아 하잖아요. 괜찮아 나 아프지만 괜찮다 하면서 머리로 신경 써주고 다른 손으로 와서 또 도와주게 하고 이러듯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내인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용기를 줍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향해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남편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염려하지 마. 내가 당신과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담대해. 그 한마디 들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나겠냐 말이죠. 그것처럼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머리고 리더로서 내가 당신에게 본을 보일 것이며 섬길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당신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이 한 이야기에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줬듯이 얼마나 자기 몸처럼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헌신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아내를 자신을 내어줬듯이 그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래 참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듯이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오래 참아주는 거죠. 자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또 물에 행치 아니하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항상 더 연약한 여인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는 그런 것이 남편이 하와에게 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타락전에는 이런 모습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은 그걸 갖다가 귀하게 여겼겠냐 말이죠. 그 말 속에 귀함이 있거든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아내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였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당신을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뜻도 간직하고 있어요. 당신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왜? 내 몸이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당신을 감싸 안아주고 끝까지 내가 보호해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갖다가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만은 내 편이다. 그거죠.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랬더라고요. 아내가 밖에 나가서 막 무슨 일 때문에 막 와서 남편한테 얘기하면은 한참 듣다가
아이고 당신도 잘못했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 센스 없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편드십시오. 그럴 수가 있냐는 둥.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잘 참았다. 뭐 하면서 면접 편을 들어주셔야지. 하나밖에 없는 내 편 아닙니까? 남편이 하니까 뭐 남의 편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타락전의 부부인 아담 정말 자기를 갖다가 그 아내를 갖다가 보호하는데요. 그렇게 자기 편을 대어줘서 마치 누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해 주듯이 그렇게 보호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죠. 남편들도 에베소 5장 28절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내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보양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라는 것이죠. 여성들이 아까 베드로도 얘기했지만은 더 연약한 그릇은 틀림없죠. 인간 아담은 남자는 흙을 해줘서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지만 하와는 인간의 갈비뼈 그걸 해서 빼서 했잖아요. 그 남자보다는 훨씬 연약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항상 육체적으로도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러한 남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오는 여성들은 겪는 것이 많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산으로 인해 오는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여성들이 폐경에 의해서 오는 정서적인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남편이 보호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말로만 자기가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듣기 좋아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끝까지 내가 보호할 것이며 당신과 내가 함께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 당연하죠. 한 몸인데 뭐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바울은요. 이 구절을 들고서는 더 깊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한 몸에 대한 그런 신학적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밀이 어마어마 크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는가? 단지 아담과 하와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인가? 단지 결혼 제도를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결혼 제도가 이게 최초의 결혼 제도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살다가 역사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의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첫 번째로 그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접목시킨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충실하게 바울은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결혼 제도를 갖다가 얘기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풀어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딱 했을 때 창이 어디에 박힙니까? 옆구리에 콱 박혀서 거기서 물과 피가 흐르잖아요.
그 물과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피로 보혈의 피로 교회가 생기가 나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담을 하와를 갖다가 갈비뼈로 그냥 빼는 것이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사실.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가정, 이 타락 전의 이 가정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아담의 가정은 그 교회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무조건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니까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살아가면 되지. 그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타락 후의 부부의 모습이고 최소한 중생된 자들의 부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 이 신학적인 이 부부간에 입각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되겠죠. 부부라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저 아내를, 저 남편을 내게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타락된 부부들의 모습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중생된 부부로서 그 타락된 부부의 모습에서 점점 변화가 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지는 부부가 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으면은 우리도 뭐 타락 후의 부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자들이 아니라 지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찾는 부부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부부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연구가 없으면 자기 본능대로 본성대로 부부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우고 맨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역할이 무엇이며 그 역할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부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떻게 섭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다면 한결 성화되어지는 부부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 몸의 원리 마찬가지죠. 한 몸이 이때는 완전히 한 몸이지만 중생된 부부는 결혼한 데 가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만 하면 다 한 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져 가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아내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지 한 몸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남편과 아내가 생각과 뜻이 얼로 쏠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그쪽으로 같이 부부가 쏠릴 때 그때가 이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한 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한 몸이 먼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격적인 것들도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결국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영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정의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몸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는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부부가 아름답게 예수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를 해야 됩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연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게 행해야 되며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간직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부와 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 인간이 타락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